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령 괌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교포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BTS를 통해서 부모님 나라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유학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대를 나온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교회 생활 중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항상 1등을 하고 상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의에 빠졌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회복된 그 신앙의 뜨거움으로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익힌 이런 신앙과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처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포섭을 해가지고 그들을 내가 믿는 이런 신앙 방식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한 순수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걸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이단이고, 내 열심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한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핍박한, 괴롭힌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한 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고 자신이 핍박하던 생명의 주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경험을 했던 바로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출신과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디 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리기아라는 성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정복지 중 하나지만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학문으로 말하자면 3대 중심 도시 중에 하나로 오늘날 같으면 대학 도시로 일컬어질 만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3장 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사도는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처럼 어느 한 구석 빠질 만한 모자라는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가문으로 보면은 유대 12지파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로마 식민지 중 대도시였던 다소 출생이라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글로벌 인재였고, 나중에 25절에서도 밝히겠지만은 그는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신상 그는 금수저였을 뿐 아니라 교육면에서도 3절 후반에서 보듯이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역유학을 와가지고 유대교의 최고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당시 가장 존경받던 저명한 유대교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명문대 출신 영재였습니다. 가문 좋죠. 교육 최고로 받았죠. 신학적, 종교적 훈련으로 말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비록 그가 당대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에게 자부심만 안겨줬을 뿐 모든 그의 자랑스러운 배경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주관적 확신만 강화시켜줬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학문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 머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즉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그를 찍어 누르고 간파하고 내 논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존재라면은 제가 마음을 다해 조언을 드리겠는데, 그런 신 믿지 마세요. 그런 존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종교의 본질인 헌신과 희생도 할 필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둘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라면은 우리 머리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과 학문으로 그 무한한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심지어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도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종교성이에요. 그러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에서 말했듯 자기는 그 당시에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오해와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 강좌 좀 조금 들었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을 해도 그것이 종교성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교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오히려 그들이 정통 교인들을 전도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교회들을 들쑤시고 다니죠. 2000년 전 교회, 지금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이단도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영을 받거나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놈을 목사라고 믿고 추정하면서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을 빨갱이 취급을 하고 나라가 공산화될 거라고 위협하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그 열심이 이 불타는 정치적 신념과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계속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의 뒷발질을 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열심을 바른 하나님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폭과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이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신의 신앙적 열정도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성경을 배웠어요. 6.25 때 부상을 당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심지어는 그래서 외우지 못하면 막 애들을 따기도 치고 때려가면서 성경 교육을 시켜서 저는 성경도 읽고 교리도 배우고 해가지고 시험마다 다 98점, 100점을 받았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을 이용해서 대학교 때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회장이 될 때까지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이 정말 독선적인 사람들을 교화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전념을 했지 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배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들어가게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적 신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적인 신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종교적 한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4절에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사적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가고 하는 사적으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5절 상반부를 보시면은 공적으로 문서까지 받아가지고 권력을 힘입어서 핍박을 했어요. 사적, 공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적 열심으로 핍박했던 그 죄책감이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원 입학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여동생이 걔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부터 계속 혼자서 가족에서 유일하게 다 불교 집안인데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여름만 되면 수양회를 갔는데 그것도 못마땅한데 갔다 와서 친구 교회에서 하는 수양회를 또 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다가 화가 나가지고 발로 차서 부뚜막에서 떨어진 그런 일도 있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웃지만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제 평생의 후회스러운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저는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들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여동생이 우리 집에 그래도 첫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서 모든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가고 걔는 남편이 목사라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의 여동생을 핍박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는 계속 참 후회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비록 바울이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자신이 형제 자매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죽게 했다는 이 범죄의 추억은 깊은 회한으로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그 기억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속에 새겨져서 평생 따라다니므로 예수 믿기 전이라도 뭘 모르고 하는 행동마저도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의 대가인 마지막 심판에서의 용서를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죄가의 하나인 깊은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의식에 대해서 13년 전 이창동 감독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그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란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주인공 신혜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던 그 아들 준이가 유괴되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든 그 남은 살아야 할 그 모든 재산을, 돈을 다 줬건만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늘을 향해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교회의 현수막을 보고 그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가슴을 때리면서 서럽게 울면서 아픔을 쏟아냅니다. 신앙으로 겨우 자신을 추스르고 그녀는 자기 아들 준이를 죽인 범인인 그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난 그 범인은 자신도 신앙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평화롭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들게 지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치를 떨다가 나와서는 그 교회 장로를 유혹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걸 막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자해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한 날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에 들렀는데 하필이면 그 미용사가 그 살인범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머리를 자르다 말고 그 손길을 거부하고
미용실을 나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르다만 머리를 자기 손으로 잘라서 그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면서 휩쓸려 날아가서 사라져요. 아마 이 영화의 원작자가 누구냐면 이창동 감독이 아니라 소설가 이청준이 쓴 이 벌레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서 나온 건데, 그 이청준이나 밀양의 감독인 이창동 감독이나 전부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죄사함, 용서, 구원, 믿음이란 단순한 도식을 가진 전통적 종교적 틀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자기를 자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데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이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쉬운 답을, 간결하고 쉬운 답을 사실 주지 않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런 은유적인 것을 통해서 암시를 할 뿐이죠. 성경은 기독교의 진수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바로 이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런 모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된 성경적 신앙이에요, 원래. 주기도문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구절, 전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죄도 사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드물게 몇 목사님들만 성경적 기독교를 가르치지, 나머지는 그냥 단순히 세례만 받으면은 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슨 소리야, 저 목사 이상하네, 하나님이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은 완전한데 무슨 소리야 라고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의 처벌과 심판에서의 용서이지, 범죄한 사람에게까지 그 흔적도 없이 망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에서의 완전한 용서, 즉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려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조차 백지장처럼 하얗게 잊고 완전하게 잊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왜 이 얘기를 또 꺼내겠습니까? 여기 4절 5절에 나타난 그의 죄에 대한 기억을 보세요. 그리고 4장 지나가가지고 사도행전 26장에 복음 전도 설교를 할 때 다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죄의식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냥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모자란다면 오랫동안 이런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 후에 은퇴를 앞둔 목회 말기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가 보낸 목회 서신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죄 인식이 그의 평생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깊이 남아있었던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지만 아무리 우리의 그 죄의 상처가 아물어도 그 상흔은 몸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나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모두 우리는 죄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한과 상처를 남길 일을 하지 맙시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거예요. 평생 회한과 상처를 남길 일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우리의 이성적 신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자고 그랬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멋대로 살지 말고 회한과 상처를 남길 일은 하지 마세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후회될 일을 하지 마세요.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런 식으로 상처를 남기는 일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도우시지만은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범죄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때 굉장히 나쁜 생각이 들면서 범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손과 팔이 움직이질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후회할 만한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주께서 나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천사같이 살게 만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경에 자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거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죄를 거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다시 일어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죄로 인한 상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기독교에 대한 악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핍박을 할 때 그때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일도 그런데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은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순교 직전에 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설교의 첫 마디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슴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 선배인 스데반에 대한 오마주예요. 내가 그를 핍박해서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범죄했지만은 그의 아름다운 그런 순교의 삶을 통해서 깊이 가슴에 새겨진 게 있었고 그것이 예수 믿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라. 똑같은 오마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부형들이라고 그랬어요. 부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유대 풍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랍비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통칭하는 존칭이고 형제들은 동료들에 대한 그 존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 앞에서
주의 종 스데반은 그런 예의 있는 말로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모든 과정이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잘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게 새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폭도 앞에서 동일한 정중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그들 앞에 복음을 증언할 때 똑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말로 시작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 증언하는 방식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가 사용한 언어입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면은 로마 말로 항변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지금 로마 말로 하든지 그가 또 그리스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나 로마 말을 하면 굉장히 아는 체도 할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국제적인 글로벌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인 아람어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조용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귀를 기울인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 상황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냐? 아니에요. 국내에서 같은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도 어려운 철학적, 신학적 언어를 쓰지 말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 대중들이 사용하는 시장바닥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에는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제들은 자기네들 외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 로마어, 지금 이태리어가 아니라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예배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배경이 된 건 뭐냐면은 성경을 사람들이 볼 때 경망스러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장바닥 언어인 영어나 독일어로 다 번역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조언을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러고선 펴요. 근데 몇 장 읽다가 포기해요. 왜 그래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그런 사람들한테 새 번역으로 읽으라고 그런다든지 또 메시지 성경 같은 걸 좀 초신자들은 쉽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도 사실은 예배 때 이렇게 개역 개정을 안 쓰면 무슨 이단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 전통이에요. 사실 알아듣기 쉬운 더 정확한 번역인 새 번역을 쓰는 게 옳은데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똑같은 일들입니다. 교회의 이게 전통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처럼 사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개념적으로 진술해도 되는데 개인적 간증 형태로 아주 쉬운 그들의 말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이하에 나타난 그 바울의 증언처럼 그토록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열심히 믿고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살다가 그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면은 전통적 종교 생활에서 생명의 삶으로 넘어간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것에서 생명의 주를 만난 사건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남을 잡아 죽이게 넘겨줄지언정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다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냐면은 이제 나를 핍박하고 죽음에 넘기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전통적 종교 생활에서 이렇게 인생을 뒤엎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넘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의 이성적 신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한과 상처를 남길 일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넘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는 그럼 종교입니까? 일부 뜨거운 목사님들이 종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지나친 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교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종교가 뭡니까? 종교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과 계율을 정의하고 우리가 정한 제의, 예전, 그리고 봉사란 이름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신에게 다가서서 나의 안전과 축복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 등록을 카드를 써서 등록을 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사제도 목회자도 예배도 신앙생활 방식도 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도 하나님도 목회자도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 시스템을 우리는 종교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성이 이어지려면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속에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경험이 없이 종교로서의 교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종교적 관습 때문에 내 의도와 달리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참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또한 이러한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을 배척해서 만나야 될 그 창조주를 못 만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오래된 낡은 종교인들이 못 만난 그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습관적인 교인 생활, 그리고 관습적 종교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종교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죄책이 오래 남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의로 시작된 이 종교 생활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굳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내 방식대로 다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싶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목사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잘못된 종교 활동으로 종교인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낭망을 주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기독교를 욕먹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전과 뒤바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주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